2주째 5장 41절 말씀만 붙들고 있어서 이제 좀 지겨울 때가 좀 되시긴 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하고 내일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림 받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았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리 좋지 않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적합하다 여겨지기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통칭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실제로,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 귀한 세 가지 직분이 주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선지자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이기 전에 그렇게 살도록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구나, 그런 의무가 있구나, 내게 제사장적인 사명과 의무가 있구나 라는 그런 부담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와 같은 귀한 직분을 은혜로 허락하셨구나, 이건 특권이구나, 이 사실이 누려져야 될 줄 압니다. 제사장의 삶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비단 예수님 이후에 신약 교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광야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래 품으셨던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제사장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불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말 꼭 전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신 귀한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하여 그릇된 선민 사상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서 열방이 구속받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통치함 받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은혜의 통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열방이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온 열방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속받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원대하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도 함께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중차대한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저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매임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실패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뽑힌 바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가 복을 받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서야,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이웃들도 바로 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70인역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신약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며 베드로전서 2장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난 이후에 우리를 정의하기를, 신약교회를 정의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정의 그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그대로 우리에게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을 해주셨듯이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교회도 제사장 직분을 맡았음을 베드로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만 복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크고 광대합니다.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뽑으셔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사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만 생각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뽑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전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광고한다는 표현입니다. 광고 모델을 뽑는데 아무나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화장품 선전하는데 저같이 생긴 사람을 뽑아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아무나 뽑지 않고 뽑혀진 이후에도 계약을 맺고 광고를 찍고 난 이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계약도 파기되고 계약금도 다 물려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들로 자신을 살피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기에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상의 유일한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나름대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맡았음을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명령하며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들의 몸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스스로 제물 삼아 드려야 함을 표현하며 우리에게 맡겨오신 제사장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함을 베드로는 보충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난 이후에 12장 1절이 시작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즉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하여 너희를 권한다 라고 얘기하며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기억해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로마서 12장 읽었던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은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인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악을 이기셨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 인생들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 원수처럼 행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셔서 그 손으로 십자가로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짐으로,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은 세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확장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교훈인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지 본삼아 우리도 선으로 십자가 짐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직분이 주어졌음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여 가르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삶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하여 안갚음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을 베풀므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악을 행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구원하는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당했습니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삼아 우리도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 짐으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가정과 사회가 복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